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쓰여지고는 있지만 정작 그 믿음이라는 말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그런 말은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때의 그 상황만을 넘기고 싶어 하는 그런 고백인지 그런 말인지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건 또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잘 떠오르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셨고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 당시에 믿음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다 믿음은 이렇다 믿음이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박해 속에 있었고요. 또 그 삶은 정말 버티기 힘든 살기 힘든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언제 도와주실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힘들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기도는 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각 그것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현실을, 그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또 내 귀에 들리지는 않아도, 그냥 뭐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믿음이 약해진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믿음이 흐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보다 내 계산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고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가 더 빨리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니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느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한번 재정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실상,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불러요. 그런 이 뜻을 보면은 기초다, 토대다, 보증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긍정적이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앞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라 하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토대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실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됐다 라고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될 것 같네가 아니라 됐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현재의 그 상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내가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지금 나한테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보시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보여야 믿는다라고 세상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눈에 있어야 믿는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 거다. 기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재능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의 방향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 세상은 보시면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또 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 건 인간의 손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라고 했더니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시작점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그 창조의 과정을 믿음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뭐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그 사람의 눈에 있다. 이 보이는 눈에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그냥 우연으로 봅니다. 우연으로.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것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우연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나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계획된 일들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 왜 이거보다는 이 안에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쭌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 또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흔적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세계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이제 4절부터 또 보시면 구체적인 이제 믿음의 인물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죠. 아벨.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이 아벨의 믿음이 바로 드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믿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땠나요?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제물을 아무리 예쁜 거 고르고 큰 거 고르고 싱싱한 거 고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 마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또 어땠을까요? 가인은 무엇을 드릴까? 뭘 드려야 될까?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반대죠. 어떻게 드릴까? 무엇을,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 하지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싱싱하고 크고 많은 걸 쌓은 것보다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과 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간절한지, 하나님과 내가 정말 통하고 싶어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정비해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의 예배는 어떤 것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또 보시면 에녹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래서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에녹은 아주 위대한 업적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뭘 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동행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를 주님하고 함께 걷는 것,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줄 아는 것,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도 우리 주님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행이다라는 겁니다. 또 6절에서도 보시면 믿음의 핵심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기준엔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배, 이 믿음 없는 예배는 껍데기죠. 믿음 없는 봉사도 그거는 사람한테만 통하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사람이 행한 그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믿음으로 한 일은 아무리 작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음 없이 한 일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또 7절에서도 노아가 나오는데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하는데, 보시면 노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이 노아는 아무리 오랜 기간 준비할 때 어땠을까요? 비가 오지 않았고요. 아무리 오랜 기간 준비하는데 주변의 환경이 이제 꼭 장마가 쏟아질 것 같다, 난리가 날 것 같다는 그런 환경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묵묵히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120일도 아니죠. 12달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 그것을 계속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요. 그것을 정말 조롱을 받으면서도, 놀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만을 믿고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을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는 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결론이 뭔가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생명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도 생명을 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 생각, 내 방법,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해주신다 라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죠. 믿음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현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결단보다는 아주 올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는 그런 흔들리지 않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웃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보면 낙심합니다. 지금 눈앞의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으로만 보고 내 기준으로만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시는 거 맞기는 맞는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앞의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바꿔야 되고 내 기준을 바꿔야만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해야 바뀐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도 많이 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멘하는 그 고백대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하는 사람을 이뻐하지 않으시지요.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고요. 그런 열매를 맺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 이런 말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한 걸로만 끝낼 게 아니라 그 약한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약한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튼튼하게 세워진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점점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지금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기도는 하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신지 내 자신을 보시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믿고 또 내 귀에 들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결과가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이 아브라함처럼 늘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길을 떠나야 되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 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정말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도 보시면 계속 떠났잖아요.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이 노아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거고요. 그러면 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신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찬양하시고, 그래서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서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